오늘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16장. 16장 평생 설교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후 3년 반 재앙과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아주 막 난립니다. 우리 지구가 어떻게 멸망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후변화라 막 난리라고, 지구 이제 곧 멸망할 거라고 그러는데 그럴 것 같습니까? 아직 멀은 것 같아요? 우리 주연이는? 나중에. 멀은 것 같아.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알으면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보이는데, 모르면은 그냥 막, 무섭고 두렵고 막 그럴 겁니다. 또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전쟁이 막 자꾸 여기저기서 붙고, 지금 우리 현실에 우리가 텔레비를 보면은 너무 두렵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은 정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면서 두려울 건데,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설교는 어디 부분을 설교하고자 원하냐면은, 우리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너희 나라가 71회가 되면은 이제 편안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딥니까? 다니엘이 살았던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평강 가운데 살 때가 71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71회라는 것은 한 일회가 7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언제 7년의 안에 지금 있죠. 그래서 이 7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중요하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성경 전체를 이해하지 못하면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는 전 3년 반에 7년 중에 한 일회의 7년 중에 전 3년 반이 아니고 후 3년 반, 짐승의 정부가 지배하는 때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하여 오늘 설교가 들어갑니다. 올림픽 개막식을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게, 이번에 개막식은 모두가 그러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다고, 막 여기저기에서 배가 막 백척이 그 입구 뭐 사람들 입장하는 것이 생강을 중심으로 막 나라마다 이렇게 입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막 또 그 옆에서 여러 가지의 막 노래와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굉장한 신경을 진짜 많이 써가지고 개막식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이상적인 게 뭐냐면은 그 생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을 타고, 은간 말이죠. 이 말을 타고 이 여자가 질투해서 그 개막식 그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줄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말 타고 왔는갑다 이렇게 할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돌아가는 거,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보이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가 어느 정도, 어느 시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계시록의 6장 7절에 보면은 청황색 말을 상징합니다. 이건 누구라고요?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는 의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 탄 자. 아주 이가 나오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 4분의 1의 건세를 잡고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앞으로 팬데믹과 여러 가지 흉년과 모든 것들이 지금 올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편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요?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냥 즐기면 됩니다. 오구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가족 중에도 누가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다시 오는 팬데믹은 굉장히 사망률이 높다죠. 그럼 다 누가 연출하고 있다는 거 알겠죠?
예, 자연이 아니고 연출로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이 세상은 지배되고 있다는 것을, 왜? 이들에게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까? 거기 나와서 그 올림픽 하는데 개막식에 그 가수가 나와서 노래하는데 어떤 노래를 합니까? 모두 다 종교도 하나, 모든 게 다양성, 모두가 인정해주는 세상은 평화, 그런 세상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이 만드는 이 세상에서의 세계를 만들라고, 하나의 정부, 하나의 경제, 이걸 만들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평화라고 생각을 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서 바라는 것과의 차이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복받고 당연히 위로받고 그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설탕물을 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의 계시를 아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7년 대할라 중에 오늘 설교는 어디에 해당되냐면은 앞으로 제가 그랬죠. 곧 항충재앙이 오게 된다고. 항충재앙이 오고 나면은 그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배신하게 될 거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중동전쟁을 몰고 오게 될 거며 예수님 공중강림이 있고 나서 이 땅은 누가 3년 반을 짐승의 정부가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에 이마와 오른손에 표를 넣고 이때에 또 3년 반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앞으로 올 이것을 경험을 못할 사람도 있습니다. 왜? 예수님 공중강림에 올라가는 사람은 이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전체를 다 알려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후 3년 반의 이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말씀을 통하여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그 1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는 가서 하나님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자, 전 3년까지는 7채 나팔로서 이렇게 끝납니다. 이제 대접 재앙은 후 3년 반 짐승의 정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부 공중강림으로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 땅 위에 환란기를 들어갈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은 환란을 들어가야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상징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이 대접재앙이 후 3년 반에 이제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은 첫째 천사가 대접을 쏘으니까 짐승표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지금 일론 머스크는 뇌에 칩을 신고 마비된 사람도 움직이고 이렇게 하죠. 일종의 우리가 칩을 넣은 매매표지요. 그게 뭐냐? 인간과 기계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연구를 안 했지요. 왜? 우리가 백신 맞을 때 백신의 부작용을 연구를 하고 맞았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로운 것들이 나올 때는 우리가 연구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부작용은 그걸 받은 사람에게 이미 해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히 악하고 독한 종기, 뭡니까? 암이 발생할 수 있죠. 암이 일종의 종양이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백신 맞고도 지금 암 환자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게 어때요? 아픕니다. 아프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쏘으니까 바다의 생물이 죽더라. 이게 바다의 생물이 죽는다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바다의 온도, 수면 온도가 높아가고 또 오염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바다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먹거리가 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셋째 천사가 강에 물을 쏘으니까 강이 피가 되더라. 강에서 우리가 물을 먹을 수 있는데 물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기후변화로 해서 세상이 막 정말 어떤 게 올지 온도가 지금 온난화가 되고 막 빙하가 녹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너무 놀라죠. 이 현상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후 3년 반에 이 재앙이 너무나 크게 일어날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6절에 성도들의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다. 이건 뭡니까? 그때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표를 안 넣으면 강제이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순교도 되고 도망도 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후 3년 반에. 자, 그러면서 넷째 천사가 또 넷째 대접을 쏘니까 해에 쏘듬에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우리. 자, 지금도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람이 탈 것 같은데 이때는 이게 기후변화가 더 심화될 것을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바다, 강, 해, 막 이 모든 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시기가 우리가 겪어 다가오는 시기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쏘으니까 짐승의 왕자의 쏘음이 곧 나라가 어두워지고, 이제 어두워진다는 것은 이제 망해가죠. 막 정말 하나의 그 단일 정부를 세우면은 막 정말로 막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망해간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그 다음에 그 표를 넣은 사람들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매매표를 넣을 때 우리가 보니까 아프고 종기가 나서 얼마나 고난을 당할 것을 이제는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알고 미리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표가 나올 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무조건 넣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안 넣어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를 들어놔야 알지 나중에 막상 당할 때는 이제 늦은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쏘으니까 큰 강 유브라데에 쏘으니까 자 여기 유브라데 강이 어디에 있죠? 유브라데 강. 네. 어디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어느 나라에 있을 것 같아요? 예? 이라크 쪽이요. 예. 하란 쪽으로 옛날에 바벨론이 있던 그쪽에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여기 강물이 그때는 이렇게 마른답니다. 강물이 말라서 그쪽으로 전쟁하러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을 것을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전쟁을 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 짐승과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삼일체죠. 연합을 해가지고 이들이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같이 합심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라고요? 후 3년 반이 끝나갈 때쯤 돼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쉬운 것은 여섯째 납할 때는 중동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는 예수님이 공중강림 하시기 전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기 전 그때 예수님이 지상재림하기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 여섯째 6이라는 숫자는 불완전하지요. 그래서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디로 부르냐면 아마겟돈이라는 것으로 왕들을 모으니. 자, 여러분 아마겟돈이 어디에 있지요? 어느 나라에 있을까요? 아마겟돈이 묵기도라고 합니다. 묵기도가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세계 각국과 이스라엘과 이렇게 붙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 땅. 왜 이스라엘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걸 침범을 하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합니까?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나요? 예수님 오시는. 예, 예수님이 이제 지상재림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많은 사탄들이. 자,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대접을 쏘으니까 그때에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 터지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엄청난 큰 지진과 재앙, 우박 이것들이 막 떨어지면서 이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을 위하여 세계 각국과 같이 전쟁이 붙을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가 전 세계의 이 나라하고 정말 전쟁이 붙을 때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렇게 직접 싸울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전쟁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모든 큰 잔치, 많은 정말 그 사탄들이 모여서 큰 잔치를 땅에서 전쟁을 크게 치르는데 모든 사람들의 살을 먹으려니 여기서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말탄자와 그의 군사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거는 예수님 지상 재림하는 예수님과의 전쟁입니다. 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은. 그래서 이때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그동안 후 3년 반 정권을 잡았던 패권국이죠. 이 짐승,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이죠. 일종의 그가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그들은 바로 어디에 간다고? 산채로 불가유황에다 넣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앞으로 천년 왕국이 더 있는데 이 시대에 이들은 미리 그냥 불가유황 지옥으로 미리 보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짐승을. 그래서 이 전쟁이 이걸로서 인류는 이제 이 세상의 지구 땅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후 3년 반의 그래프를 화면에 보면은 보십시오. 나 8절에는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셔서 일부 아들들이 휴거됐죠. 부활되고죠. 그러면은 이 지상 재림은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3년 반이 지나면서 지상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땅은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것,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가 지연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1, 2절에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군데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를 다 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알게 되면 계시록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의 날에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 나누리라.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함락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분효가 욕을 당하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리라. 아, 이게 보니까 막 그 전쟁으로 인하여 부녀자들이 막 그 핍박을 당하고 막 굉장히 힘든 전쟁이 치러질 것입니다. 어제 아래 아시는 분이 동영상을 한 개 보냈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막 전쟁을 하는데 우크라이나 여성을 잡아다가 막 군인들이 막 옷을 벗겨가지고 막 성희롱을 하고 막 거기다가 막 때리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정말 약한 여자들은 너무나도 혹독한 거,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로 인간이 왜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하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빨리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지금 이 다가올 이런 전쟁이 있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정말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을 다 멸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쟁이 두 번이 있으면서 악한 자들을 거듭 하나님께서는 멸할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디?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지상재림하셔서 이 땅을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첫째 부활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지상재림에 부활된 사람들은 부활체로서 이 세상에 천년왕국에 사는 백성을 다스립니다. 같은 사람이지만은 틀립니다. 계급이 틀리고 서로가 공간이 이렇게 보면은 틀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은 누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그런 시대가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항중재앙이 올 것을 이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좌우 막 팬데믹이 와서 막 사람들이 막 힘들고 이런 걸 보면서 중동 전쟁이 곧 터지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그리고 더 좋은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짐승의 전부, 지금 오늘 설교한 것은 짐승의 전부가 3년 반을 통치할 때에 아마겟돈 전쟁이 터질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후 3년 반의 현상으로는 강이라든지 뭐 바다, 해, 모든 기후 변화와 모든 것들이 너무나 살기 불편한 시기가 3년 반에 있을 것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세상을 정말 좌지우지하여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려고 그 말을 타고 올림픽에 이렇게 잠시 보여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으로 그걸 계시를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막 재미있죠. 막 춤추고 막 동성애, 합작,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같이 어우러지고 사는 세상이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세계는 평화가 올 것 같은 이런 기대 속에 사람들은 좋아하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는 명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환란에 들어갈 14만 4천이 후 3년 반에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말씀으로 믿음을 단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 미혹되고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시기가 옵니다. 제가 요즘 세계 각국을 갖다가 이렇게 구경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런 세속에 물들다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것 자체는 모르겠구나. 하나님의 성경은 너무나도 시시하겠구나. 우리가 세상의 유행과 문화에 빠져가지고는 세상에 흡수될 위험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언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복이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앞으로 이걸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